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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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 왕궁과 성전 기구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7장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우리 보죠.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두 문과 문솔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기간이 2배 걸린 것을 두고 성경학자들이 솔로몬이 조금씩 타락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짓기 위해서 2배 이상의 공을 들였다. 이런 비판도 있기도 하죠. 실제 왕궁의 크기는 성전의 크기보다 2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길이가 53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왕궁의 건축 재료는 성전을 지을 때처럼 시돈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다만 성전처럼 금으로 도금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솔로몬 왕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송사의 건을 가지고 오면 재판할 수 있는 재판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일반 왕궁처럼 업무를 위한 대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소를 만들었고 애굽 공주 출신인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도 처소를 만들어 주었죠. 솔로몬은 성전 왕궁에 잇따라 짓는 동시에 성전에 들어 각종 기구들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역들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지성,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6절까지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삼돌이 있다. 7절에 심판에 의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9절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편 것이다.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니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야훼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의 뜻을 봅니다. 듣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지성, 또한 들을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때요?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뭘까? 히브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복종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가까이 가서 듣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가까이 가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아가 복종할 수 있을 만큼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맞죠. 즉 솔로몬이 요구한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는 들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요구했던 겁니다. 또한 이어진 하나님의 대답에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중에 나오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해요.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정의라는 뜻, 정의하다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 분별의 능력을 구하니 즉 지혜와 정의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이 정의와 맞닿아 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바로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어떤 의도로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자세히 알려고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종종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캐묻는 목적이 공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더 자세히 듣기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한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여인이 잠자다가 아이를 그만 깔아뭉개서 죽이고 말죠. 그녀는 죽은 자신의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놓고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두 여인이 서로 산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솔로몬의 재판정에 나오게 되죠.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러 쪼개서 반씩 나눠주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생모가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울부짖죠. 아이가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기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종입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의 그녀의 마음의 소리를 듣죠. 아이의 진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아이의 생모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당시의 재판을 이렇게 전하죠. 열왕기상 3장 26절 중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함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주어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처럼 기통한 자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의를 세울 수가 있었다. 그가 구한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판결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성숙한 관계와 사회를 형성해 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인가 하는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는 이제 듣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졌어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통치력, 이것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국민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정치적인 영역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 이름이 국민의 힘이었던가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또한 필요하죠. 학교와 직장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의 절규와 애통을 들을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갑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부한 자들 역시 가난한 자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노동자와 기업가 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계개혁교회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장로교회에 해당하는 개혁교회들이 함께하는 세계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동안 YARC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래요. REC, 곧 개혁교회 에큐메니컬 협의회라는 단체와 2010년에 합병하게 됩니다. 서로 비슷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합병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자는 취지였다고 그래요.
두 기관이 합병하면서 실행위원 몇 명을 세울지에 관한 논의가 대두됩니다. 한쪽에서는 25명을 뽑아 더 효과적으로 기구를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고, 한쪽에서는 30명을 뽑아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도 세계적인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 논의 끝에 투표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25명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적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고 그러죠. 회의가 끝나고 회장단을 비롯한 몇 명이 문의를 해왔다고 그래요. 추가적인 논의가 다시 진행되었고 실행위원을 27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그러죠.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그러죠. 이미 다수결로 표결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2명을 더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되는 일이에요. 근데도 놀랍게도 이 논의를 다시 붙였을 때 회의장에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했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2010년에 YCRC 월드 커뮤니션 리폼드 처치스라는 기관이 발족이 됐다고 그러죠.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언제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열린 태도,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성숙한 지혜가 배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점 발견되는 건 듣는 마음에 시제가 있다는 거에 현재 진행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많은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듣는 마음, 진행형, ing죠. 영어 단어를 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바로 이런 형태였다고 그러죠. 들었던 마음도 아니고 한 번만 듣는 마음도 아니고 계속해서 듣기 원하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다라고 정해주셨다.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된다라는 것. 나아가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듣다에 해당되는 샤마라는 히브리어가 언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까?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8절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온 뒤에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또 이어지는 17절에도 창세기 3장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도 샤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는 말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자세히 주의에 들었다는 샤마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그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다라는 것.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하셨어요. 레위기상 11장 3절에 여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웃 나라는 둘로 나뉘고 불행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듣는 마음이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의하여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는 것이 지혜다. 나아가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과거가 아니라 진행형. 또한 애통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작은 자들, 억울한 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다. 과거가 아니라 ing, 진행형.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지혜란 바로 이와 같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솔로몬 왕궁과 성전 기구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